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기도 훈련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요, 굉장히 본능적인 기도에 충실할 때가 있어요. 그건 무당들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무슬림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세상에 불교도들도, 불자들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와 차별되는 기도가 바로 기독교의 기도인데, 그러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본능으로는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꼭 여러분 파워 통성기도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6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그 고백을, 회개의 기도를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그 자기의 죄를 회개했는지, 그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자기 그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호리병에 담아보십시오. 내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담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보면 기도가 그냥 자기 요구적인 기도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기도는 반드시 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속기도,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 말씀 264절 이렇게 출판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 훈련과 함께 말씀 훈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속기도 완성 세미나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것이 저의 이제 제 인생의 어떤 후반부에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 전반부의 사명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 말씀이 저의 전반전의 미션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 인생 후반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저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되어야 되고 또 동시에 여러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이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을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태필린 복음을 영문으로 이제 영문판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문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의 지금 지원도 받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제작이 되는 대로 선교사님들에게 50부, 100부, 또 200부씩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한 영문판 제작 후원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구자는 우체국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102-129-01-004418 성경암송학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것만 모아서 별도로 우리 태필린 복음 영문판 제작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참여하셔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8주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조짐로처럼 5만 번 이상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해서 1년 후에는 365절의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28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109쪽부터 111쪽인데 먼저 111쪽에 있는 키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마태복음 6장 6절, 6장 7절, 누가복음 6장 28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과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도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기도해야 하나, 왜 기도해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주는 뭐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차별이 있어요. 무당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녀들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정말 수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무당들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무당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태필린 기도를 하지만 그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는 분명히 그들과 차별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지침을 제시한다고요. 마태복음 6장 6절, 6장 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8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이런 것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한다. 이는 기도가 공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은밀한 대화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통성기도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통성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기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청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는 뭐냐면 기도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공개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공개화된 기도, 수요 기도에 나가서 금요 철야에 나가서 공개화된 기도를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원칙이 뭐냐면 비공개화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 한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교훈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는 간결하고 진실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사기꾼처럼 그냥 처음부터 유창하게 짤짤짤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소리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너는 들어, 나는 얘기할게 다다다다 얘기하는데 그냥 1시간을 앉아있는데 1시간 1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60분까지 막 혼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좋은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주교에서 기도문 낭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도문 낭송하면서 그거 굉장히 경건해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는 간결하고 진실해야 된다. 대화가 그런 것처럼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저주하는 자와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이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도는 공개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비공개화된 거예요. 동시에 기도는 우리의 본능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본능적인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건 뭐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 지켜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아니, 그 다 기도 내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네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자기의 머리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미 해주시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하시는 건 몰라. 알고 계시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싫어하는 거.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돼. 물론 우리 목사님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있어요. 원수들 싫어하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본능적인 기도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뭐라고 했죠? 비공개화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본능화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냐면 본능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공개화된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런 기도만이 옳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걱정되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왜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염려거리가. 근데 염려를 하다 보면, 지금 저 방송이 계속 나오거든요. 염려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염려만 하고 기도를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성경은 기도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은밀하게, 간결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삶을 경험하고 응답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기도의 방식을 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네, 이런 역사가 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191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의 기도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과 단절된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적어도 기도할 때만은 세상과 단절된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꼭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무슨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공간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나 2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끝까지 그 강단 위에서 기도해야 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지막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날 지켜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 기도 열심히 해. 그거를 보이려고. 그때부터 기도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세상과 단절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 있고 세상에 소음이 있어요. 그 세상의 소음, 여러분,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 소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원칙을 세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세상과 단절된 공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그리고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야만 세상의 그 소음이잖아요. 소음으로부터 단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수요 기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거 하세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골방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골방 기도란 뭐냐?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너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원칙이 뭐냐면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어떤 A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 말 엄청 많아요. B라는 사람을 보세요. B라는 사람도 말이 엄청 많아요. C라는 사람을 보세요. C라는 사람도 기도할 때 보면 말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말을 막 쏟아내면 하나님이 다 거기서 다 걸러서 알아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A와 B가 만났는데 A라는 사람이 B를 향해서 막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유창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랄랄랄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속이 후련해.
오랜만에 할 말을 다 했더니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 그 미친놈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저는 돈을 줘도 그런 사람 못 만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제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뭐 하루에 8시간도 세미나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박 목사는 참 말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를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는 말을 안 해요. 설교 끝나거나 세미나 중에는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일하고 있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와서 저한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막 딱지가 붙는 거예요. 이거.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우리 같이 소통해요. 그냥 저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인격체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사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고 부인 잘 있습니까? 애들 잘 있습니까? 어떻게 사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한마디 안 물어봐? 지 애기 아픈 거, 뭐, 지가 몸이 아픈 거, 지가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거를 나한테 1시간씩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앉아 있는데, 지 머리 아픈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허리 아픈 거는 정형외과를 가든지 신경외과를 가든지 거기를 가야지. 왜 나한테 그렇게 허리 아픈 걸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발바닥 아픈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또 뭐 여기에 뭐가 생겼다고 막 얘기하는데 참 사모님 잘 계세요? 아드님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성경함성학교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 아픈 거, 자기 애기 아픈 거, 뭐 그 얘기하는 거 그 나쁘지 않아요. 저도 그 정도로 듣는데 그걸 1시간씩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빨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복잡한 주문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유창한 거죠. 특히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냥 그 말을 갖다 1080자 그다음에 2050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요? 불자들이 이제 마하 안냐 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거 하면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마음이 편해진다. 불교 가면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기도 해야 돼요. 듣는 기도. 기도의 6단계 중에서 6번째가 듣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갔으면 기도는 반쪽에 불과한 거예요. 그 청원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눈을 열어야 돼요. 주여 눈을 열어 주의 오묘한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시작.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도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저주합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악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그 악담, 악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거는 정말로 칼로 가슴을 갖다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저주하고 악담하고 악플 다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비본능적인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는,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최근에 음식 그 사업으로 유명한 백모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언론이나 악담이나 이런 것을 놓고 공격하는 걸 보면요,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람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악플로 인해서, 악담으로 인해서, 그 모욕하는 말로 인해서 자살해버리면 우리 사회가 함께 상처를 받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상처를 받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안타까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래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래요. 그게 가능할까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바로 서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정말로 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지금까지 보면 항상 본능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내가 아는 권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이거잖아요.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쌀이 떨어졌을 때 쌀 주시었고 돈이 떨어졌을 때 돈 주시었고, 그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주님이 이미 내가 해주겠다, 채워주겠다, 참새를 봐라, 그 백합화를 봐라, 쟤들도 하는데 너희는 그거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이게 제가 성인군자가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그냥 온몸에 땀이 막 나고 그냥 그 땀이 피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원이, 예수님의 본능은 뭐냐면 살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원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냐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험한 시간에, 그 무서운 시간에 그냥 살이 벌벌 떨리고 그 공포스러운 그 시간에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세상의 사람들, 데일 카네기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쓴 그 책에 보게 되면 데일 카네기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뭐 이런 책들이나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대신에 염려나 걱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시간에 차라리 일어나서 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그 걱정, 근심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그걸 아무리가 염려하고 걱정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들은 그런 걸 알아요. 아, 그렇구나. 염려해봤자 소용없고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염려해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any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노후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합니다. 5억은 있어야지 살지, 10억은 있어야 살지, 20억은 있어야지 내가 노후를 편안히 살 수 있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까지 사는데 무슨 20억이 필요하고 10억이 왜 필요하고 왜 5억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수학자들이나 경제학들이 만들어 놓은 숫자 노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0억은 있어야지 내가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살래요. 오늘만. 그러면 된다고 성철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불자들은 그걸 갖다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키가 우리의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의사들도 다 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그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의사가 그래요. 내과 의사가. 근데 우리 염려해요. 그 염려를 하면 거기에 최고의 부작용이 뭐냐면, 최대의 부작용이죠. 그것이 뭐냐면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하러 들어가서도 염려를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염려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라, 이런 말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와 간구 시간에 감사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의 시간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영어로 think잖아요. think, 생각하다. thanks에서 things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정말 그 어려운 데서 시작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금 다 지내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성경암송학교가 겪었지요. 성경암송학교에 코로나가 왔을 때 성경암송학교는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모든 세미나가 다 중단이 되는데요.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역이 중단이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코로나 시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책도 많이 썼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야.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 시간이 염려에서 뭐가 돼요?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일 카네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러라고 하는 그 인지 심리학,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첫인상이 바로 성공 인상인지 실패 인상인지 나는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러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 얼굴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성공할 사람이다. 그런데 얼굴색이 죽어 있고, 그리고 눈빛이 사그러져 있고, 그리고 그 얼굴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들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왔을 때 우리 얼굴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자녀들을 인도해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올 때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얼굴은 성공하는 얼굴이고, 그 얼굴에는 돌이 붙는 얼굴이고, 그 얼굴에는 일이 붙는, 열매가 생기는 그런 얼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가 생겨요. 본능적이에요. 걱정이 생겨요. 본능적이에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꿈속에서도 염려를 하고 꿈속에서도 걱정을 해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잠자리 들면 꿈자리도 좋아요. 근데 걱정하고 염려하면 꿈속에서도 쫓기는 꿈을 꾸고 도망가는 꿈을 꾸고 얻어 터지는 꿈을 꾸고 부서지는 꿈을 꾸고 진흙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땡스인데 땡스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띵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한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에 대한 방언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방언 기도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냥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 기도 안 해봤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방언을 못 받은 거야. 그래, 방언 받아야 돼.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이 금방 가, 2시간이 금방 가, 3시간. 내가 오전 내내 기도하는데 마치 1분 같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방언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방언 기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기도예요?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왈가불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언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방언은 기도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사탄 기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방언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언 기도는 거의 사탄 언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 기도를 갖다 그렇게 오래 5시간, 6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언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기도다. 이거 할 때 굉장히 그 보너스 받을 때 좋잖아요. 그냥 막 저는 보너스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못 받아봤어요. 지금 성경암송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보너스를 못 받아봤는데, 하여튼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는 그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더 받는데 1년이 12개월인데 16개월을 받아요. 와, 그때 보너스 날 되면은 쓸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고 그렇게 보너스가 좋아요. 방언기도는 보너스 기도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방언기도는 보너스 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마음은 뭐예요? think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내 마음 여기 있습니다. 마음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진짜 마음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마음은 뭐냐면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버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거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보너스 기도, 방언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할 때 분명하게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찬송도 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송할 때 얼마나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거는 찬양의 보너스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방언 기도는 좋은 거고, 방언 기도는 보너스 기도지만, 마음의 기도, 생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꼭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깨어 있으라.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기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그냥 데보팅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는 unlimited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한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오른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걸음걸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앞서 우리 태필린 복음 영문판 제작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지 생각을 하게 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땅끝까지 가지 못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어떤 선교사님이나 또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열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제가 돕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그들을 돕게 하시고 각양각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요청을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그 사람들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를 제가 읽을 때마다 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낸 거예요. 우리가 영문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문판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제작을 해서 보내주자. 태필린 복음 그거는 못하더라도 핸드북이라도 우리가 영문판으로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선포를 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쓰임 받을 것인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통해 연약한 그릇이요 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언제 기도가 막히느냐? 아내와 싸우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성질 나가지고.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안 싸우지만 그 싸우는 부부들은 얼마나 기도가 자주 막히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지식은 두 가지의 지식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지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결혼 관계에 대한 영적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나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이렇게 그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결혼에 대한 영적 통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들이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그 두 가지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남편들하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보면은 한 50대 되면은 이제 각방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각방 쓰면 안 돼요. 각방 쓰면 안 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항진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80인데 같이 자기가 좀 힘들어도 같이 자야 돼요. 그럴수록도. 딴방 쓰면 안 돼. 각방 쓰지 말고 같이 동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그러니까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저도 상처 받는다니까요. 그 상처가 엄청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영적인 상속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적인 상속을 받게 돼요. 너는 아브라함 같이 그 상속을 받는데 함께 나와 함께 상속을 받는 물론 우리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첫 번째 부인이 죽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남자가 죽어서 이제 둘째와 결혼하고 그럼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와 신랑을 맺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질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답답할 데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답답해요. 이게 기도가 막혀요. 그러면 동맥경화 생긴 것처럼 그냥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된다. 오늘 왜 기도해야 하나에 이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1편 오늘 7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훈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것을 내 몸에 체득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체득화시키고 기술자들은 기술을 체득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올바른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 어떻게 훈련해야 하나? 성경적인 방법으로 훈련해야 한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비공개화된 기도를 비공개화된 기도로 바꿔야 한다. 그 다음에 본능적인 기도를 비본능적인 기도로 바꿔야 된다. 이런 기도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윤곽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문 열리는 파워통성 기도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동맥경화가 완전히 열려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올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